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1년 동안 할 거니까 외우세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새 시대를 열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때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 생성형 AI가 발표가 되고 또 그것이 보편화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권 교체가 있고 나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점점 더 빨라지고 이제 자동차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술이 좋아졌는데 우리 영혼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정말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내면의 죄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겉모습이 화려하게 변화됐을지 모르겠지만 속모습은, 이 속사람은 여전히 불안과 공허, 그런 두려움 가운데 또 미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바뀐다고, 정치, 이 권력이 바뀐다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새 시대의 변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 거냐면 권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미 선포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길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한 지 첫째 주가 지나고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굉장히 큰 열망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주가 지난 이 시점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라든지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누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성경이 바라봤을 때 사람은 반드시 어떤 권세 아래 매이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그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을 보십시오. 사탄 들렸어. 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 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잠잠했던 것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권세의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모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을 휘입어 이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이제 중립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든지 마귀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느 권세 아래 있느냐. 중립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립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중립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세상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다스리신 그 하늘의 권세 아래 메인자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권세의 이동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기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그 죄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통치는 뭔가 이 뿔 달린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치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그러니까 점점 더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게 만든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하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아래,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박, 묶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 죄를 범하게 하고 또 게으르게 하고 분노,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에게 묶여있기 때문에요.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속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계속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를 속이며 나아갑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가보면 참 행복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지고 더 깊은 갈망에, 갈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통치가 이루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상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이 옛 시대의 통치, 이 권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순간 이 세상의 권세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 주던 그런 삶, 그렇게 불안이 주인 노릇하던 그 삶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가 왕 노릇하던 그 마음에 용서가 들어오게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탐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다. 그런 삶에 자족과 나눔, 섬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과 중독이 지배하던 습관에 거룩이 들어오게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묶여 있었던 삶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거룩한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축사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한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묶을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 이 선포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해서 이 사탄을 이겨봐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응원하는 응원가가 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승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를 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그 열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선에 코드를 꽂으면 이 전기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성령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묶고 속이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방의 능력은 뭐냐면 도저히 끊지 못했던 술이 됐든 도박이 됐든 뭐 음란물이 됐든 그런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울가매고 있었던 그 열등감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죄악의 사슬이 풀려나는 그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이웃, 그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받았던 상처, 과거의 실패, 이 죄로부터 이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복의 능력인데 이것은 화해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 이익과의 관계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회복 가운데 진정한 화해, 참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의 회복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는 뭐냐면 죄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전엔 어떻다고요? 이게 죄인지조차 모르고 내가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죄가 드러나니까 어때요?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온전히 승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죄와 손잡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다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손잡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죄가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그 죄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다고요? 마음에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성령의 근심하심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 권세가 바뀌면 내가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뭘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말에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소비와 돈의 이 분한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제 관계의 분노를 꺾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 죄의 습관을 끊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라고요? 권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권세가 바뀔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 뭐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권세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옛 습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눴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잘못됐다라고 고백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통치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사탄에 속아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자였다며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거짓과 그 사망 권세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삶에서 이제 누구만 보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통치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인 회개를 하길 원한다면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 왕좌를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어떨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성령의 말씀에 그 능력에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권세 아래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살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내가 원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는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권세가 됐든 다른 어떤 것이 됐을 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가장 좋은 왕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통치권을 아직도 넘겨드리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 이제 뭐가 바뀌었다고요?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고립이에요. 혼자 이런 문제를 짊어지고 또 외롭게 만들고 죄책감에 허덕이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 계속해서 숨게 만듭니다. 왜요?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빛 가운데 연합할 때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빛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서로에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힘들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교회에 저나 목회자나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같이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마음들을 나누고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한마음 되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 좋네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숨겨왔던 죄나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믿을 수 있는 영적 리더에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그 환경을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란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아니면 술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뭔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그런 미디어를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건 관계 회복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화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문자 하나라도 보내십시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왕의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음을 다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의 통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험담하고 정죄하던 그 모든 입술의 말들을 멈추시고 축복의 말로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 것인가? 육의 소욕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육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어디라고요? 사망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뭐가 시작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통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처럼 정말로 그 패잔병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참된 승리를 경험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옛 권세는 주님께서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모든 어둠의 결박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권세가 제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